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요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애굽과 블레셋에 이어서 모압과 암몬, 에돔 이 여러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선 이 암몬에 대한 심판은요, 이 암몬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해 점령했던 것을 고발하며 시작합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무력으로 빼앗았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고요. 이 암몬을 심판할 파괴자가 와서 그들의 죄악을 처벌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요, 이 암몬이 섬기는 신인 이 말감에 대해서 말해요. 1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한마디로 어짜요 말감, 이 몰렉신이라고도 불리는 이 말감이 이 갓이라는 곳을 차지했느냐라고 하는 고발입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요, 이 종교적인 전쟁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주관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전쟁의 승패도 신들의 승패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이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암몬이 이 군사적 능력과 이 자신이 가진 부에 대해서 오만했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요, 그들은 패망할 것이고 이 몰렉도 그 제사장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이 다른 우상들이 참된 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처럼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암몬의 이러한 이 오만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던지는 무모한 도전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께 도전한다는 거요, 이것처럼 무모하고 미련한 행동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지요. 에돔은 그들이 가진 지혜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요, 그들이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맞았다라고 경고하십니다.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에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이 났느냐? 한마디 말로 요약해 보게 되면요, 너희들 정신이 나갔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지혜롭다고 자랑하더니 누가 세상의 주인인지 알아보는 분별력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들이 정확하게 무슨 죄악을 범했는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수확할 때에는요, 일부러 이삭을 남겨두거나 이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를 위하기도 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에돔을 처벌하실 때에 그들에게 아무런 사정도 봐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심판받는 사건은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지만요, 그 원인은 대략적으로 날 수가 있겠지요. 이 지혜로 잘 알려진 에돔이 참된 지혜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 세상 지혜가 넘친다라고 자랑했지만 영원한 지혜, 참된 지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고상한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며 세상의 지혜를 외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랄지라도요, 하나님보다 귀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가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지혜가 나를 살리는 지혜고 나를 높이는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 아람의 이 주요 도시인 이 다메섹과 베두인족인 이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들이 멸망해야 되는 사건이나 이유가 뚜렷하게 이 말씀에선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들의 멸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지요. 이들이 멸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요, 이들이 왜 멸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의 초점과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는 이유는요, 사실 이유가 중요하지 않지요. 이들을 멸망시키는 그 주체가 누구시냐, 멸망시키는 주권자가 누구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들을 멸망시키시고 회복시킬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수도 회복시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믿어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은요, 파괴를 즐기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 보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던 나라나 이 자신의 부유함을 인해서 오만했던 모든 나라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일지라도요, 전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에 가득 차 계신 분입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회복마저도요, 우리의 인생의 회복마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강하게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것 같고 이 도저히 길이 열릴 것 같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열어주시면 이 땅을, 세상을 바꿔서라도, 제도를 바꿔서라도, 법을 바꿔서라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